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 집 안 가득 모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집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상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친척들도 있었고, 고넬료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 고넬료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서로 아는 얼굴들이에요. 분위기만 보면 명절 분위기, 명절 모임 같기도 하고 어떤 잔치집 같기도 한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놀고 즐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 얼굴 보려고, 친척 얼굴 보려고, 사람 만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33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 모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초청한 사람도 고넬료 사람이었고, 그 초청을 듣고 모인 사람들도 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모임의 목적을,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배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죠. 근데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가끔 어떤 진행을, 순서를 이렇게 책임을 맡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예배 상황을, 집회 상황을 이렇게 주시할 때 있어요. 그럼 신기하게 다 눈 뜨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도 시간에만 막 돌아다닙니다. 막 그냥 뭐 바람 소리도 안 나게 아주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막 돌아다녀요. 필요한 자리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이 눈 감았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날 못 보니까 막 움직여도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다. 요 내용,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했을까? 사람 모으는 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오라 해도 다 이유가 다 있어요. 못 오는 이유.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구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듣자. 이 이유로 초청을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을 듣고 선뜻 모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거의 안 모일 겁니다. 차라리 야, 맛있는 거 준비했어. 야, 우리 집에 재밌는 거 갖다 놨어. 야, 같이 오늘 좀 즐겁게 시간 보내자. 이랬다면 오기 싫은 사람도 올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단 한 가지 이유,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그 말을 하고 부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고넬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고넬료의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약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생활, 그의 삶 자체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그를 대할 때 모든 것이 초청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야, 고넬료가 부른다. 야, 고넬료가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한다. 그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고넬료의 평소의 생활,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진실이야. 그건 분명히 뭔가 이유 있어 하는 고넬료의 평소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죠.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 말할까?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말을 제대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 말 이전에 사람이에요. 저는 늘 그 생각하는 게 먼저 인격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이 인격인데 인격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늘 마음에 전에는 그냥 그 귀에다 그냥 말씀을 구겨 넣어서 그냥 막 밀어 넣고 그냥 무슨 화학 반응이라도 일어나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 먼저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전도는 말하기 이전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말하는 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게 만드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뭔가 들어야 되겠어 하는 말씀을 듣게 만드는 삶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게 이 부분이에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그 초청을 받고 순응하고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그들은 우연히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집 온 김에 한 10분만 기다려봐. 누구도 온대 하고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연. 여러분, 가족끼리도 요즘은 참 믿기 힘들죠. 가족끼리도 차라리 이웃이 낫고 내 가까운 친구가 낫지. 그만큼 가족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이게 좀 가족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혈연이라고 다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혈연은 고넬료를 잘 아는, 그의 삶을 잘 아는 혈연이에요. 혈연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의 말은 들어야만 하고 내가 마음에 좀 생각해 봐야 할 그 사람의 말. 혈연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고넬료의 삶, 그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초청, 먹을 거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네가 들어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 초청에 그냥 응했다고 하는 것. 이 말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는지를 이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생활이 그들의 마음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순전히, 아주 단순히 말씀을 사모하여. 처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그 두꺼운 성경책을 막 머리에 막 비비고 싶을 때 있어요. 이걸 언제 다 읽나? 읽긴 읽어야 되는데 문장도 어렵고 읽는다고 바로 쏙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먹는다고 이해된다고 그러면 벌써 몇 권은 먹었을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은 알고 싶고 성경은 읽어야 되겠고 그런 답답한 마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잘 알아서 그거를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모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태도. 네 번째,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고넬료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친척 앞에 모인 것도 아니고 친구들 앞에 모인 것도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한 집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보러 온 사람들도 아니었고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재미삼아 들어보려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뉴스거리 들어보려고 들어온 사람들도, 모여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을 열어둔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율법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럼 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하는 순종할 준비를 이미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찾고 계셨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에게 찾아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의문 갖지 말고 선입관 갖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게 할 때에 무두장의 집 찾아가라. 그리고 찾아가서 초청하고 같이 올 때에 고넬료의 그 집으로 가라 하며 아주 정확한 장소와 모일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쉽게 말해 성령께서는 이미 고넬료의 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이 초청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뭐냐? 거기 모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 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 앞에 내가 있는 태도. 성경에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시냐?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평가예요. 평가하고 비교하고 자기 의견을 반드시 내놓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와서 말씀 좀 들어봐. 그러면 이제 그쪽 반응이 뭐죠? 말 잘하냐? 나랑 스타일이 맞아? 내가 들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하냐? 이런 거 물어봐요. 여기 사람 앞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말 잘해? 설교 잘해? 나랑 좀 신앙 스타일이 어떤 것 같아? 나랑 맞는 것 같아? 꼭 이런 거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것부터 이게 시작이고 이게 기본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할 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건 많을 거예요. 나랑 스타일이 맞아? 내가 들을 때 잘 들릴 것 같아? 궁금한 건 거기 있겠죠. 그죠? 어디 직장 들어갈 때 월급 얼마야? 물어보듯이 말이에요. 일이 뭐야? 이걸 물어보질 않고 월급 얼마 줘? 이거부터 물어보듯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내 삶을 이전에 계산하고 이전에 내가 뭔가를 따지고 내가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 왔던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것이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될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 모든 걸 열어놓겠습니다. 내 삶을 열어놓겠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가 나와요. 오늘 4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중간에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게 하실 말씀,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초청하셨구나.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그들의 태도가 어땠길래, 여러분 이러고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좀 흘려서 그렇지. 그들의 태도가 어땠길래. 주택복권도 말이에요. 내 거 가진 거랑 맞나 안 맞나 그거 틀리나 막 눈을 막 그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쳐다보듯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TV에 숫자 확인하듯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태도, 그게 어땠길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설교 다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납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온 반응이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말씀 듣다가 여러분 40년, 50년 목회하신 분이 말씀 듣다가 막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머리 허연 노인분이 목사님이 거기서 막 울어요.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이게 태도가 중요한 거죠. 내가 너보다 목회를 몇 년을 더 했는데 한번 해봐 하고 들었다면 그 몸부림 안 나왔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태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태도.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준비된 자리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잘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경 그 두꺼운 거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아주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 방언 말하고 막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나 은사 받았어. 너 몇 개 받았어?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들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높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높임, 자기 인정, 자기 경험을 자랑할, 자기 주장을 이해시킬 그것으로 그들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죽어버립니다. 죽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 다 모였겠죠. 빈부격차도 있었을 것이고 성격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고넬료의 그 말 한마디, 와서 너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나 하나님 만나야 돼. 쟤보다 성공하기에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그 집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설날이죠. 크고 작은 가족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집은 집안이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고 어떤 집은 조용히 혼자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뭐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집도 북적거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결론을 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에요. 수가 중요했다면 오늘 몇 명이 모였는지 그 얘기 나왔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인가? 자기의 태도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태도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인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면, 그렇게 당신이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지인들이 모이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인다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뭐 마시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뭐 먹을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재미있게 시간 보낼 사람들은 찾으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내 영적 갈급함을 꺼내놓고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참 복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한 집안의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어색한지 그런 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 명절 기간에 짧은 말씀 한 구절도 좋습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가족 간에도 괜찮아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또 모여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떠네, 목사가 어떠네,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여러분 칭찬같이 말해도 다 흉대거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모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나 혼자여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나.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혼자 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가족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어요. 그 자리가 놀이의 자리, 유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설날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설날이 될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모인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습 복습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예습 복습했어? 그 준비 아니에요. 여러분, 물 마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갈급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건데?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행복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저 사람하고 마음 맞으니까 저 사람하고 있을래. 나 저 사람 싫어 하고 마음이 충돌돼서 흩어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라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평소에 막 그냥 저기 동네 강아지 같이 살다가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들어갑시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모을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복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이 언젠가 누구에게 저 사람 집에 가면 하나님 이야기 들을 수 있어. 저 사람한테 가까이, 지금은 좀 친숙하지 않아서 조금 멋쩍지만 조금 가까워지면 하나님 이야기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여러분들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안 가득 모인 사람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준비된 사람 되게 하소서. 준비된 사람. 고넬료처럼 기도와 삶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로만 신앙 전한 사람 아니라,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 아니라 기도와 삶을, 그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상과 인격이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나의 가정,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모임이, 여러분들의 속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